우리 말씀 제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도 안 갈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이래도 안 갈 거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성령학교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와! 신나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학교를 이제 갈 건데 가서 우리가 외치는 인사,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이번 그쵸,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구호 인사를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할 거예요. 외칠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인사를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먼저 여호와 하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여러분 뭐라고 했죠?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라고 했죠? 네,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입꼬리를 귀에 걸릴 만큼 크게 웃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잘하고 있어. 자,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도 좋은데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좋아요. 네, 우리가 이 구호를 이 인사를 계속해서 성경학교 때 할 거니까 할 때마다 가장 최선의 목소리로 해주시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진짜 이틀 남았는데 목사님은 정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정말 그 2박 3일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는 1박 2일이라서 사실 너무 짧았잖아요. 그런데 2박 3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한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먹고 뒹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텐데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이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를 갖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고 우와, 성경학교 때 저런 것도 한다고 하는 그런 기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사진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소년부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물어봤어요. 소년부 친구들한테 아니 이 자세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왜 웅크리고 이렇게 있냐고 하니까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전 한 거라고 하고 요거는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율동을 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얼굴들 그리고 재밌는 게임들 이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총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2부, 3부잖아요. 2부에 이한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한영 선생님. 이한영 선생님 아시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잘생기고 그죠? 뭐 매너도 있고 이 시대에 정말 1등 신랑감. 그죠? 우리 또 한영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학교 때 와서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선생님들 같이 회의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아닐까. 우리 물놀이, 그쵸? 우리 여름 하면은 우리 물놀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런 이제 중등부에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영장에 가면은 이게 풀장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깊을 수가 있어요. 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못 노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재미있게 놀았던 중등부 모습인데 목사님이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떠한 소문이냐면 초등부 친구들 중에 목사님을 빠뜨리려고 하는 작전 모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때로 덤비면 목사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없는데 자, 하지만 목사님은 있잖아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덤빈 친구들 한 명은 꼭 끌고 들어가서 같이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덤빌 때 늘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 그게 내가 빠져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덤비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학교에 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저녁 집회죠. 그렇죠? 우리가 저녁 집회를 위해서 사실은 갑니다.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정말 찬양을 더 하고 싶은데 잘 짧잖아요. 그쵸? 짧고 그리고 막 높여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도 하고 싶은데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수양관에 가면은 찬양 여러분 몇 분인지 아세요? 찬양 몇 분일까요? 찬양의 시간? 그건 가면 알려줄게요. 궁금하죠? 그럼 참석하시고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 몇 분일까요? 말씀 시간 몇 분일까요? 네, 몇 분? 1시간? 그래요. 한번 가보면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목사님도 늘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시간에 쪼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막 길 가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할 건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쵸? 축복해주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앞에 프로그램 먹는 거 간식 노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이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어떠한 자세면요 바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 주원이만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는 자세. 안 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준비하는 자세. 그렇죠?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가 오늘과 내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우리 모두는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자, 그것에 앞서서 목사님은 이 웜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어요. 이 웜업은 결국에는 준비하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본격적인 운동이나 경기를 하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어떤 선생님 중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신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몸풀기 게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몸풀기 게임이 바로 웜업입니다. 웜업.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야구 선수로 목사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코리안 몬스터 우리 류현진 선수죠. 곧 이제 복귀를 할 텐데 자 어쨌든 자 난 야구를 좀 안다.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 적 있다. 나는 아니면 난 야구 규칙을 좀 알고 있다. 별로 없네. 자, 손 내리시고 자 야구에는 이제 투수와 타자, 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투수는 있잖아요. 공을 던져서 타자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잘 던져가지고 아웃을 시키면 되는데 목사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시속 평균 몇 킬로 나오세요? 몇 킬로? 거의 요즘은 150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140킬로를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을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 투구를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투수가 웜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와 바로 어깨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큰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웜업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 이 웜업은 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학교를 가기 전에 정말 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를 해야 되지? 목사님 자꾸 웜업과 준비 얘기를 하는데 오늘과 내일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이제 성경학교에 가면은 이 사사기라는 책을 가지고 공과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많은 것들을 할 건데 오늘 그 중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 교체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요. 자, 그 세대를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죽은 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를 네 글자로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다른 세대.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왜 하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왜? 아니 분명히 자 생각해봐요.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사는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 대장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리더 또는 대장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12명의 대장과 그리고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의 말에, 다시 말해서 그 리더자들과 그 대장들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제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냐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있잖아요. 이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우리의 귀를 있잖아요. 우리의 귀를 100% 닫을 수가 없다는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를 막아도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면은 다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눈은 있잖아요. 눈은 내가 보기 싫은 것 꽉 감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내가 먹기 싫은 것 입 꾹 닮으면은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건 달라요. 듣는 건 있잖아요. 내가 듣기 싫어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렇죠? 큰 소리를 내면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 친구는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100% 눈과 입처럼 막 이렇게 100% 닫을 수 있는 귀를 그런 기능을 준다고 하면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그 기능을 사용할 친구들이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100% 닫지 못하도록 만든 것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참 중요한 건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나 오늘 뭐 일본 갔다 왔어. 나 미국 갔다 왔어. 막 갔다 왔는데 친구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와, 나 미국 가서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일본 가서 막 보고 왔다 했는데 듣는 친구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왜 중요함이 있잖아요. 나의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의 감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결국에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바로 듣는 연습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듣는 연습. 오늘과 내일이잖아요.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100점짜리 이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듣는 연습을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진짜 이 100점짜리의 자세를 이제 하고 나서 성경학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지켜야 될 규칙들 1번부터 뭐 10번까지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다, 성경책 챙겨야 된다, 밥 먹을 때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 밥절을 외워야 된다,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나의 조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게임할 때 있잖아요. 게임할 때 우리 이따가 이제 2부 순서 때 이제 레크레이션 할 텐데
그거는 몰라요, 목사님도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규칙 잘 들어야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100점짜리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오늘 내일 나는 어떻게 뭘 100점짜리 자세를 갖춰야 될까?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학교에 가면은 새로운 찬양 막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점짜리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있잖아요. 찬양을 듣고 나서 바로 다음 가사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샬롬의 예배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어떤 친구는 정말 잘 들었다고 하면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만약에 들었다고 했으면은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100점짜리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여러분 우리한테 이 100점짜리 이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대하는 자와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남은 이틀 정말 찬양 듣기 이 연습을 통하여서 100점짜리 자세로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